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오늘 시편에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민수기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828쪽입니다. 페이지수로 찾으면 됩니다. 828쪽 구약전서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까지 11절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줄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4절 말씀이 우리 주제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리라.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은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그것이 소원이고 바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유익하면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서는 내가 소원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은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룸을 통해서 나는 제일 먼저 내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이루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나도 기쁘지만은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모든 피조물을 만든 목적이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이겁니다. 그 만드는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 보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린도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복음성가에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은 찬양을 하고 마음으로서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는데 삶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주님 기쁨 되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셔야 됩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간다고 가는데 그 길이 진짜 바른 길인가? 이것을 조명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아니한다면은 아차 잘못하면 내 의, 내 올바름, 내 주관적인 신앙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들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1절 봅니다. 1, 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악인들의 번영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손봐 주십시오. 뭘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악한 사람인데 모든 삶을 보니까 잘 된 거예요. 심지어 욥기 21장 말씀 보면은 자식들, 사업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욥기에서는 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마지막은 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의 형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악한 사람은 아무리 형통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악인들이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바로 악을 행하는 자, 잘 됩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답을 설명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결국에 영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구약의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악한 사람이 저렇게 형통을 누리고 사는데 왜 그럽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이랬을 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즉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걸 보지 말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믿고 나에게 주신 수많은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이걸 믿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자.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기도하면서나 주위에서 수많은 환경을 볼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주의 전에 헌신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도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가 그겁니다. 악인들의 번영 때문에 나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또 옆에 있는 9절 10절 한번 봅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또 10절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너희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고대 광실과 같은 수많은 바로 이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유행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3절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려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 의뢰하라 그 말은 맡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특히 잠언 16장 3절 우리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땅을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우리 모든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합니다. 일상생활합니다. 이것은 성실을 생활하. 더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신뢰함을 생활하. 이겁니다. 바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과 성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세상을 감찰하고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홀로 있든 많은 사람이 있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성실 열심히 행한다면 결국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은 중심 보신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복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고린도 2장 10절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 통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감찰하신다.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 전에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이나 온전하지 못한 것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바로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화평도 주셔서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 말씀이 4절이었습니다마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 믿음이 가장 요약된 것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보면은 믿음의 정의를 말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쭉 수많은 우리 구약 시대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히브리서 11장만 쭉 묵상해 보면은 아, 이것이 믿음이론구나. 이것이.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특히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이 바로 왕궁에서 바로 왕비의 아들이라 한 놀라운 바로 축복과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이 애굽 나라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의 길. 왜 그랬을까? 상주심을 바랐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삶, 현실에서 오직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먼저 생각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마음으로 먼저 생각한다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답은 나옵니다. 깊이 묵상 안 해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일 1번으로 놓는다면은 거기에서 선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삶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여지지 않고 지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갈 때 확실히 보장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뒤에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5절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3절은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신뢰했을 때 맡겨주는 겁니다. 모든 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아, 이건 안 된다, 저 사람은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아니, 맡겼다 하더라도 계속 간섭을 합니다. 계속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왜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잘못될까봐.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일단 맡기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잘하는데. 요셉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가정 총무로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신실성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 아, 저 사람은 저 노예 한 사왔는데 저 노예는 절대 우리 가정에 해를 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일당백이다. 잘할 사람이다. 이것을 주인이 신뢰해버립니다. 그러니 다 맡겨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그런데 그 이루심이 어느 정도냐면은 6절입니다.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희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려다. 이 열매와 이 이루심은 이를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의 올바름입니다. 바로 빛같이. 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대단하죠. 그것도 9시나 오후 서너시 빛이 아니라 정오 빛같이. 정오. 가장 밝은 빛.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빛나게 도와줄 것이다. 낮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의 가정에서 왕을 세울 때 그 8명의 자녀 중에서 다윗이 뽑혀서 왕이 되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 성경에는 수많은 이런 바로 기사들이 나옵니다. 물론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도 잘 될 수도 있지만 거의가 성경 흐름을 보면은 바로 자기 잘난 맛에 똑똑하고 잘났다면 다 하나님의 선보십니다. 거의가. 그러나 낮은 모습으로 부족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영혼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침이 바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항상 낮은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성도 그렇습니다. 물이 고이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낮은 곳입니다. 높은 산에 산봉우리에 물 고인 거 봤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항상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을 삽니다. 자기 자랑하는 맛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높이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상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절을 하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은 자아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것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으로 말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하여서 7절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는 삶입니다. 조금만 인내했으면 될 텐데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 보면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끝까지. 인내는 어느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야고보 10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바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내해 왔습니다.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까지. 그래서 욥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욥을 통해서 인내함을 배우라 하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는 바로 욥의 인내를 보아라. 그러면서 그 결말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욥이 끝까지 우리는 어떤 일들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세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이와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삶을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이 악인들의 번영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더 나가서 모든 것들은 주께 맡기는 우리의 삶.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룰지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은 일이 그것이 잘 될지 30배 60배 100배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모르지 않습니까? 잘 될 줄 알고 있지만은 그게 잘 될 줄 안 될 줄 그 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오늘 세워진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좋은 열매로 맺게 도와주십시오. 환경과 여건과 열매를 맺게 하고 세우시고 낮추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신뢰했을 때 결국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함.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악인 번영 멀리 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신뢰하고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인내하며 우리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어서 아름다운 바로 하루, 주님 영광도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의 성품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온유한 자, 팔복에서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은 땅을 부자로 받는다. 부자 됩니다. 이런 마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기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면 가능해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우리 심령은 온유한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더 나아가서 마음의 소원 꼭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돌이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이 하루 시작했사오니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도 감사 헌금 드립니다. 양한순 권사님, 배상태 집사님, 김남남 권사님 145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